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신실한 약속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또 약속대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100번 강조해도 그 강조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강물처럼 이렇게 일관되어서 흐르는 물줄기가, 이 진리의 물줄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 주간을 뭐나 끝난다면은 참 뭔가 마음의 한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한편에 뭔가 좀 허전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감사한 건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은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 2021년도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누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부활의 승리의 믿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고난주간도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메말라 있는 심령 가운데에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냉랭하고 무덤덤한 모습으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제 믿음과 깨달음이 더욱더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엠마오로 가는 이제 낙향하여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모든 꿈을 다 포기하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이제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리고 주님과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님을 또 믿고 믿는 믿음을 가졌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건져내실 분이다라는 어떤 소망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어떠한 마음에 이제 간절함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아무런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의 삶을 마치신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소망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현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거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11 제자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 있는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체험한 이들은요, 그들의 모든 주님을 따를 때 가졌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들의 모든 소망을 다 접어두고 낙심한 가운데, 절망한 가운데에 고향 땅으로 25일이나 떨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엠마오라는 촌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리고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해버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11제자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모습을 볼 때에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요, 그들도요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그들은 웅크려서 숨어있는, 함께 모여 숨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모든 꿈을 다, 소망을 다 접어두고 포기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엠마오로 지역으로 25일이나 떨어진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지만은요, 남아있는 11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말이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관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불신의 마음을 보게 되면 그렇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식어져 있는 냉랭한 심령을, 믿음을 뜨겁게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 1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에 16절까지의 말씀 합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에 엠마오로 지역으로, 먼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것들이 어딨어 말이지. 그토록 내가 저들과 함께 했는데 말이야. 나의 부활에 대해서도, 내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이야기했는데도 어찌 그토록 믿지를 못하는가 말이지. 아니, 그 이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에도 계속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고 있고, 주님의 가르침, 직접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들, 저것들이 왜 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 아예 고개를 돌려버릴 수 있는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연약한 가운데에 그 절망에 붙들려서 엠마오로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에는 주님인지 예수님인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엠마오로 지역까지 가서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혀 주실 때까지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밝히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밝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21년 부활주의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절망되어 있는 심령과 낙심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절망적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그 절망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절망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또 실패에 좌절에 시리에 빠져있는 열등감에 빠져있게 만드는 많은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나님, 교회에 출입은 하고 있지만은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믿고 있는, 전 인격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절망적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요,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슬픈 빛을 띠고서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제자들이요, 나중에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의 슬픈 빛은 다 사라지고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다른 어떠한 나를 시리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요, 소망이 없어요. 진정한 소망이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깊은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주여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연락되는 주님의 응답으로 임하는, 주님께서 응답으로 임하시는 놀란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3절 말씀, 우리 33절 같이 또 갑니다. 시작.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태까지 자신들과 동행해왔던 분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부활을 일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사실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저들의 모습에 대해, 반응에 대해서 오늘 33절부터 35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33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요, 이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던,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우리 기억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그 이전의 시간들이지만은요, 그러나 계속 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계속 쟤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다 버려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쟤들과 11쟤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이들이 가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었습니까? 엠마로, 25일이나 떨어지는 엠마로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전혀 원치 않는, 주님이 계획하지 아니하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도 이런 모습일 수 있겠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많은 유혹의 일들과 미혹의 일들과 절망하는 문제와 환난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후에 이들의 모습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33절의 말씀 보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던 길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31절부터 우리 읽는 게 낫겠네요. 31절부터 33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이 이제 확인하게 되니까요, 깨닫게 되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곧 그 시로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던 그 지역의 지금 시간대를 보게 되면 어두워지는 때예요. 어둠이 깔리는 그런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 본문에 보면 곧 그랬어요. 곧 그 시로.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 발걸음을 주저할 것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가지고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까, 어두웠으니까 오늘 다시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좀 무리한 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저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부활하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뵌 체험들을 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반증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나가고 있는, 아니면 찔끔찔끔 눈치 보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요, 이 아카데미상 11개를 수상한 아주 영어로서는 큰 대작이 있죠. 그 영화 배너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는요, 월 레이스라는 분이 이제 쓴 소설을 이제 작품화한 것이, 영화로 작품화한 것이 바로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 중에 대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 레이스가요, 이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보게 되면 어떤 동기냐면요, 처음부터 뭔가 이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게 아니었어요. 쓰게 된 동기는요, 그의 절친 중에 하나인 로버트 잉거슬이라는 불신앙자가 있습니다. 지독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월레이스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네가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논리정연하게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는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독교를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박해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글을 쓰자, 책을 쓰자라고 서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레이스가요,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요,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월레이스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 주의자였고,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 불신자였어요. 열절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더구나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하는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설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반박하고 다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자료들이 필요했잖아요. 또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도서관에 다니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했고, 그리고 했지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해서 알아야 됐어요. 그래야 반박할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주장들이 진리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원치는 않지만은 예수란 자를 반박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이제 알려고 노력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이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월레이스가요, 뒤집어 버리고 말하죠. 자기가 성경을 뒤집어 버리고 성경을 앞에 성경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연구하려고 연구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요, 주님을 만나되 아주 그냥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탄성을 바라게 됩니다. Oh Lord, oh my God, oh my Lord and my God. 도마가 마치 고백한 것처럼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요, 월레이스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모든 글의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그날 이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내 책의 중심의 내용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이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서 쓴 책이 바로 배너라는 책인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앞에서 다 완전히 180도 전환되어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듣지 않고 세상의 일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사람이요, 오늘도 분명히 부활하셔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게 될 때에 그 가슴이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 게 아니구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나니, 그런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란 말이야.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구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구나 말이죠. 삶의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 우리가 이 아침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냐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살아가는 자녀들과 가족 식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주님, 저 심령의 삶의 가치관이 정말로 진정의 가치 있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저 삶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는 무력한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 전에도 여러 차례 제 동기에 대해 간증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 동기가요, 이 꽉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소화가 안 돼갖고 목까지 차오르는 체기에 몇 년을 시달렸다 그래요. 뭐 별의별 일을 다 찾아가면서 했지만 이 체기가 내려가지 않는 가운데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전도사님이 와서 전도를 하면서 어느 기도원에서 부흥회 하는데 한번 누가 아빠 이판 여기도 죽고 저도 죽고 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혀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친구였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 있으면서 조금씩 은혜가 더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부흥사 목사님이요, 지금부터 15일 이상의 어떤 날짜를 작정하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원에 올라오면서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작정하고서 기도합시다. 작정하고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며칠이 되었는데요. 그날 이제 부흥의 집회가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 한창 열기가 뜨거워질 때에 자신도 잘 기도를 할 줄 모르지만은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막 시끄럽게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평안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손 하나가 나타나서는요, 자신의 이 몸을 어루만지는데, 이 식도로부터 쭉 이렇게 소화기관을 어루만지는데, 그냥 그때로 꽉 막혀있던 것들이 체했던 음식들이요, 체기적게 아주 오래된 체기죠. 꾹꾹꾹 하면서 뚫리면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한 거예요. 살아계셔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반나절요, 너무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자라마라 하면서 말이죠, 온 동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이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예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제자를 봐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11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두려워서 골방 가운데 숨어서 말이죠, 문을 잠가두고 있는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베드로도 빈무덤에 가서 빈무덤을 보고 왔어요. 또 베드로가 먼저 간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어요. 그걸 증거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골방 가운데 숨어서 말이죠, 모여있지만은 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보험소 보면 2번씩이나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2번씩이나 찾아오시는데 가운데 서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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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이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두려워 떨던 그들이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자의 폭행자였고 회방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로 이름이 개명되기 이전의 사울은요,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말이죠. 아주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동안에,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완전히 사울이었던 바울이죠.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눈이 잠시 모는 그런 일들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은요, 놀라운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지역에 온갖 핍박과 온갖 어려움과 온갖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생명을 걸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면은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또 불신앙 때문에 이런 좌절 가운데 있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이 무뎌지고 믿음이 메말라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엠마오라는 두 지역에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요,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의심 많은 도마에도 찾아오십니다. 그 이전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방 가운데 이게 두려워서 모여있는, 문을 잠그고 모여있는 11제자들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빠져있었냐면요, 10제자들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빠져있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을 만나본 제자들이요, 도마를 찾아갔어요. 아이고, 그냥 뭐 우리가 함께 모여있자고 해도 모여있지 않고 혼자 따로 있어 말이지, 완전히 그렇게 따로 놀던 그 녀석, 몰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도마에게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루살렘 모여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했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도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살아나셨어. 주님을 우리가 만나 뵀다니까. 우리가 모이는 골방에 두려워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우리 앞에서 은수도 잡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신령한 몸을 보이셨어. 근데 도마는 믿지 못한 사람, 매우 함정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발과 양손에 대못을 박히시고 온갖 수액을 다 쏟으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다 돌아가셨는데,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직접 내보고, 옆구리 구멍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찬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는 거야. 뭐 엉뚱한 다른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니면 뭐 환상을 보거나 말이지, 너희들이 너무 절망 가운데 뭔가 이상한 거 환상을 보지 않았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의심 많은 이 도마니까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끝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봐야겠다, 또 그 확인해봐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의심 많은 도마도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찾아오셨습니다.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먼저 쟤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두 번째는 다시 쟤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누가 합류해 있었냐면 도마가요 함께 합류해 있었거든요. 그 도마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의 수준에 맞춰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내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부활하였느니라. 내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게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2021년도 부활주의를 맞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교회는 출입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부활의 승리의 기쁨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신앙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 이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더 중요한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자기 찾으신 주님을 확인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주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아마 펑펑 쏟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월레이스의 고백처럼 말이죠. Oh my Lord and my God.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나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으로 넘어가셨어요. 예,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과 부활하심을 믿는 도마에게 하시는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도마야. 여기 보면 원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요, 도마야라는 호칭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게 되면요, 도마야. 배우니까 나무래고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시고 또 이제 좋은 어드바이스 하시기 위해, 교훈을 주시기 위해, 어드바이스의 표현은 좀 그렇고요, 여기에서 그렇게 애칭으로 이제 호칭을 불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맹신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맹신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이에요.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한 시간이 3년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모든 행동과 내가 행한 모든 이적과 기사들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들과 노란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받은 것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는 나라에 대한 말씀들 말이죠. 이미 네가 보고 또 누렸던 그 은혜만으로도 나의 부활을 믿기에는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냥 맹신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는 은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체험하는 은혜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이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차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계십니까? 또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들과 주변에 사랑하는 지인들을 볼 때 정말 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심령을 뜨겁게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사랑하는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마같이 완고하고 강팍한 심령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만은, 믿어진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고 미미해진 상태에 있다면요, 이미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체험들, 또 영적인 많은 체험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마음에 감동된 뜨거워졌던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이미 주신 은혜로 충분하오니 이 은혜 안에서 더욱더 부활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